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의 약속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포로라는 최고의 비극적인 현실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다 일찍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망하기 직전부터 망한 후 포로기와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여러 해 동안 선지 노릇을 하고 자기 동포들에게 외면당하고 박해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예언, 하나는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라는 엄한 경고와 그리고 여기 오늘 등장한 것 같은 새 언약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욥에서 봤던 대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본문도 지나왔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로와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저주와 비참한 경고를, 형벌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동족으로서 너무 슬프고 너무 기가 막혀서 예레미야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는 통곡을 하는 자로 눈물과 울부짖음의 애가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스러운 상태 속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최고의 메시지를 담으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큰 능력과 친근함과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능 아래서도 너희는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두겠다. 그리하여 기어코 너희로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이 언약은 언약 자체에 그동안 이스라엘과 맺고 반복한 약속과 내용에서는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은 여기서도 새 언약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전통적인 처음부터 하신 약속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은 그 언약을 완성하는 방법에서 다릅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선민이 되고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 조건으로서 제시되고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야만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제 이 새 언약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며 이 새 언약은 기존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요구했던 율법으로 요약되는 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약속된 그 일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내가 친히 너희 심장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새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럴 때 나타나셔서 말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고전적인 질문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가지게 됩니다. 애굽을 왜 강건한 나라로 만들고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부터 출발시키는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꺼낸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을 실패하는데 가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사시대나 열왕기 시대를 긴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줄잡아 한 800년쯤, 700~800년쯤 되는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계하시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이 치명적인 결과에까지 와서야 새 언약이 주어지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완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영광은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이 상호 간의 어떤 합의, 그 합의가 양보하거나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의 거부를 받아들이고 그 거부로 멸망이 결과돼야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운명이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회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마저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지만 지키지 못하여 체념하고 반항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같이 우리는 굶주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탄식과 비명을 가지게도 됩니다. 돌아온 탕자에서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 아버지 집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음식, 쥐엄 열매마저도 얻을 수 없을 때, 그가 굶주려 가장 비참하게 되었을 때 기억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싹군도 많았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넉넉하게 살았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요구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보아서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겠다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돌아온 자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식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나가 있고 돌아오지 않은 때에도 그는 자식이었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흔듭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내 귀한 자식이다. 자식에게 걸맞는 대접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갈등, 이 기간, 이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나 신약시대의 교회 역사에서나 우리 각 개인의 개인 인생 속에서 반복됩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발적인, 그리고 경험과 실패를 거쳐서 이해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내용에 대해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런 좌절이나 징벌이나 원망이나 비참함 같은 것들로 얼룩진다는 것이 우리에겐 믿어지지 않지만 사랑이 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사랑은 본인의 100%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권력의 이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항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할 때도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제가 그때 이해를 위해서 풀어 쓴 표현같이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와 아버지의 의리를 지키십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셨고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자리까지 우리를 목적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주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에서 한 발씩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우리 자주 외웠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려 하심이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항복하는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라는 각 개인의 영광에서 드러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인가가 그 자식에게서 그 백성에게서 드러나는 존재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하자는 대로 순종하면 평안한,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걱정할 것이 없는 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대단히 다릅니다. 생각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걱정 근심 없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에 모독이 됩니다. 그렇게 쉽게 할 것이면 하늘에서 그냥 명령하면 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제자들이 놀래죠. 주님,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바람이 너희를 삼킬 수 있다고 감히 상상을 한단 말이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평안케 해주시고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인간의 깊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이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좋다. 우리의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우리 잘못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 믿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계속 잘 믿을 거라고 우린 장담할 수 없다. 이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국운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몇 번의 위기와 몇 번의 배신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요, 나라가 완전히 깨져서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 됐던 비운의 역사를 가진 일은 그럼 뭔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그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지으시고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여기 집어넣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들에 대하여 신이 책임지기로 합니다. 그럼 빨리 하시지 왜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는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에서 주어지고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의 선택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가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애굽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착취하고 우리 손으로 예수를 죽이고 하는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선택들, 못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 약속을 어떻게 병행시킬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는 걸 아는 것과 현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둘이 다 모순과 상충됨 없이 정당한 약속된 결실을 이룰 것인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에 악한 것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겉사람으로는 죄의 뜻을 섬기노라 라는 둘을 붙들어 맬 수 없는 갈등과 모순과 상충된 분열을, 고통을 토로하고, 그리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없는 수준의 과정을 거쳐,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거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실패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난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해보자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란 뭐냐?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고,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를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서 마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영혼이 있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저 깊은 인간의 본질과 성품의 맨 근저에, 본질의 핵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다. 그의 뜻을 이루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볼 때마다 자신의 죄인되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통곡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보호되는 자이고 실패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쓸만한 실력을 가지려면 10,000시간이 필요하답니다. 10,000시간. 애들이 한 단어를,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단어 하나를 알아듣는데 10,000번을 들어야 된답니다. 그 많은 실패와 그 많은 어떤 후회들이 결코 필요 없는 일들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엔 헛된 것이 없다. 없었어야 될 일이 없다. 후회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자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을 한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은혜가, 의가 왕노릇하리라. 예수가 왕노릇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사망으로 끝나는 역사를 뒤집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각각의 생애와 실존에 참여함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늘 행복하고 벅차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감격과 환희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언제 먹었는지 모르는 나이가 헛되지 않은 것 같이, 나이가 들면 많이 하는 고백이 뭐죠?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어.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어. 나이 들어보니까. 가장 희망이 사라지고 소진된 자리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밖에 결론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린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모든 실수들이 밤하늘의 별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우리를 영생으로 있게 하고 지혜롭고 너그럽고 복되게 스스로와 스스로의 생애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런 신앙과 현실을 겪고 있는 줄 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으로 주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비겁함과 못난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기쁨과
자랑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